1885년 4월 1일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로 선교사는 목포항을 통해서 조선의 발을 디디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당시만 해도 조선은 신분제가 살아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신분제는 크게 왕과 그리고 양반, 그 밑에 평민이 있고요. 그리고 천민과 노비가 있었습니다. 과연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교회에 나왔을까요? 당시에 천한 취급을 받던 상민, 백정, 또 기생, 사공, 노비, 가죽을 다루는 갑받치, 이런 천민들, 이러한 사람들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들은 당시에 양반들이 믿던 주자성리학이라고 하는 유교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었어요. 양반이 개종하는 것은 아주 어려웠습니다. 개종하면 자신의 신분, 특권, 정체성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포기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제사도 멀리해야만 했어요. 거기다 개신교는 근면성실하게 일하고 절제된 삶을 가르쳤기 때문에 양반들의 삶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그래도 지식인들 사이에서 점점 교회에 나오는 숫자들이 늘어갔습니다. 그리하여서 교회의 첫 번째 장로를 갖다가 뽑게 되었습니다. 장로는 철저히 선거를 통해서 뽑혔어요. 조선의 봉건제도 하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투표를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선거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이 있는가? 세상에 처음으로 해보는 일이었어요. 선거라고 하는 것은. 거기다가 누가 장로에 뽑혔을까요? 믿음 생활 잘하고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성도들에게 신임을 얻는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처음 장로는 양반이 아닌 천민 출신이었습니다. 모두가 동등하게 한 표씩을 갖다가 다 거기에다가 행사를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성도 거기에다가 투표를 했어요.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처음 시작된 것은 어디일까요? 교회죠. 네.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에 있는 거예요. 투표에 있어요. 한 표 한 표 참여하는 거예요. 네. 여성이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민주주의도 이게 민주주의가 더 확대되고 있다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교회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러니 봉건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처음으로 이게 이 투표를 함으로써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몰라요. 바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시작된 것은 장로교회예요. 장로를 뽑는 거니까.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하는 유교 사상이 사라져버렸어요.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 오니까 뭐 다 같이 뭐 앉아서, 물론 서로 이렇게 뭐 나눠서 앉아서 있었지만은 그래도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릴 수, 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거기다가 차별 없이 세례를 받을 수 있었어요. 남자라고 해서 더 세례를 잘 주고 양반이라고 해서 더 세례를 잘 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동등했어요. 똑같이 누구에게나 예수 믿으면 세례를 주었던 겁니다. 또 거기에다가요, 신분과는 상관없이 장로님, 집사님,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렀어요. 양반이라고 해서 양반을 특별히 특권 우대해가지고 따로 이렇게 앉히거나 뭐 그들을 갖다가 뭐 무슨 어떤 직책을 주거나 했던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도 없어요.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동등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당시의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장로가 되거나 권사가 되거나 집사가 되는 일은 정말 감격적인 일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무슨 권세 있는 일은 아니었어요. 교회에 봉사하는 직책이었지만은, 그러한 직분이었지만은, 임명받는 날은 감격의 눈물과 기쁨과 결단의 날이었던 겁니다. 오늘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일꾼을 청지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청지기는 종이라는 뜻이에요. 종. 다른 사람의 집이나 재산을 위탁받아서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집의 청지기, 종이라는, 일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직분자로 세우시고 일을 맡겨주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의 집의 청지기로 하나님의 집을 잘 세우고 관리하고 번성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기에 청지기는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충성된 종이 종이라고 부르고, 또 우리가 충성된 종으로서 알아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 나는 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주인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주인이 아닌데 주인 행세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에서 보면 다 주인이래. 다 자기가 대접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주인 행세하면 교회가 망하게 된다. 교회가 넘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에서 당시의 최강 로마 군인처럼 부름을 받은 군인이 자신을 불러준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과 같이 성도들도 자신을 불러준 주님께 충성을 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상명하복이 일어나게 되면, 상명하복을 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서게 되면 군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군대는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전투에 나가면 그 군대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군대도 자꾸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상명하복이 바르게 세워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다윗 옆에는 아합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다윗을 호위하고 어떤 싸움에서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용맹하게 싸워서 항상 승리를 가져다 주는 그러한 장수였습니다. 그에게는 패전이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전쟁에서는 다윗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된 장수였을까요? 하지만 그는 자기보다 높아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참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언제 몰래 가서 그를 갖다가 살해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다윗이 군대 장관을 한 사람 세우겠다 하면은 먼저 가서 없애버려요. 그리고 마지막에 다윗이 왕을 갖다가 세우려고 했어요. 자기 후계자 솔로몬을 갖다가 세우려고 그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 요압은 다른 아들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에게 가서 그의 편이 되고 말았어요. 전쟁에선 용감했지만 다윗에게는 항상 문제거리였어요. 이런 사람 되지 말아야 돼요. 자기는 열심히 일을 한다고 하지만 교회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꼭 반기를 들고 교회 하는 일에 꼭 반대를 하고, 그건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보다 자기가 먼저 앞서려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자주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뜻이나
자기의 뜻을 따라서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소용이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그러기에 항상 우리는 먼저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나는 종이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종이다. 아니, 무슨 봉건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종된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이게 진정한 민주주의예요. 그래야 우리가 모두가 동등하고 모두가 같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종인데 뭐. 그렇잖아요. 모두가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종이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목사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같은 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충성된 일꾼은 소명의식이 뚜렷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가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어떤 주인이 있어요. 그 주인이 자기 주인들에게, 종들에게, 그 청지기들에게 한 명은 5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는 2달란트,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다른 나라로, 먼 나라로 잠깐 떠나가게 되었어요. 수년 후에 돌아와서 종들을 불렀더니 5달란트 받은 종은 나가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겨왔습니다. 주인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칭찬해 주었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자기가 사업을 해서 2달란트를 남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도 칭찬해 주었어요.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가 1달란트만 가지고 왔어요. 그는 땅에 묻어두었다가 그것을 갖다가 판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는 주인을 두려워하여서 그 돈을 조금이라도 허비하면 혼날까 봐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화가 난 주인은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은행에라도 맡겨두었다면 이자라도 받을 수 있었지 않았느냐? 이 게으른 종아! 하며 그를 바깥 어두운 곳에 쫓아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나에게 일을 맡기셨는지를 깨닫고 그 일을 위해서 소명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장로교는 그래서 성실, 근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모토가 돼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우리는 그 돈을 벌어서 그것을 갖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또 다시 또 투자를 하고 해서 산업을 일으키고 나라를 일으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자로 살 수가 있는 거죠. 부자로 사는 것, 그건 죄가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는 것, 죄가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벌어서 하나님 나라가 더 든든하게 세워가도록 힘써야죠. 그래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일하고 근면하고 게으르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일을 반드시 꼭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나가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야 되는지를 알고 나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 말씀해 보면 12장 2절 말씀해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며 우리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실패하는 원인 가운데 가장 많은 원인이 무엇이냐면 하나를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걸 바라본다는 거예요. 자꾸 다른 걸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다른 걸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다른 걸 바라보니까 실패하죠.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하루는
2주 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는 성도가 있어서 신방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 김 집사라고 하는 분인데, 이 김 집사님이 교회에서 이 집사와 싸웠대요. 이 집사와 싸워가지고 자기는 교회를 안 나오겠대. 거기다가 이 집사가 다른 성도들에게 자기 험담만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이 교회 안 나가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사람 보고 교회 나옵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교회 나오면 실패해요. 물론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 친교하고 나누고 하는 것이지만은 사람에게 중심을 두고 거기에 깊이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 실패하게 돼요. 예수님 안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깊이 빠져서 그 사람이 없으면 난 교회 안 나와요. 그 사람 교회 나가면 나도 따라 나갈 거예요. 이러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 사람 없으면 안 돼. 그 사람 혹시 있으면 나는 안 나가. 이렇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서로 주 안에서 친교를 하고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나누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22년 동안 미국 이민교회에서 108번이나 교회를 옮긴 장로님이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1년에 약 5번 정도, 평균 2달에 한 번 정도꼴로 교회를 갖다가 바꾸었어요. 그 장로님의 이상향의 교회를 갖다가 찾기 위함이래요. 그러나 교회를 옮기는 날부터 그 교회의 단점을 갖다가 보기 시작합니다. 맨 먼저 목사의 그 허물을 갖다가 찾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허물들을 갖다가 찾아서 거기에 단점을 갖다가 자기의 그 비밀 노트에다가 다 적어요. 그리고 주보, 성가대원, 주방, 교인들 어떤 태도 뭐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노트에다가 적어요. 단점 108개를 갖다가 낱낱이 적어서 보물처럼 그것을 꼭 지니고 다녔어요. 그런데 109번째에는 옮기지 않았습니다. 몇 번만 옮겼다고요? 108번. 109번째는 옮기지 않았어요.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뭘까요? 108번째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였을까요? 그 교회에서 정착을 했을까요? 그 장로님은 109번째가 되기도 전에 죽고 말았어요. 그의 장례를 갖다가 어느 교회에서도 집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섬기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이죠. 다행히 108번째 교회 목사님이 불쌍히 여겨서 그의 장례식을 인도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무엇을 보려고 교회에 갔을까요? 예수님을 보았다면 그는 옮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다른 것을 보았어요. 자꾸 다른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옮기고 또 옮기고 했죠. 주님은 우리가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섬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게 충성된 종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